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s. peacekeepers도 있고 peace에 대한 단어들이 많죠.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 여호와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셨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헌들이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결합하고 또 이 말씀이 모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듣는 또 보는 눈과 또 깨닫는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복 있는 자들이고 행복한 자들이라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참 빚어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갑니다. 전능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이제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요 평강의 주이십니다. 화평은 주님이 성도 주신 선물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그럼 크리스천들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때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란케 하는 자들, 혼란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혼란케 하는 자들, 소동하는 자들, 뭐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화평의 주이신 주님은 검을 주러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실족케 하는 도리요 함정이요 올무가 되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기에 우리 역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원수들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함으로써 분열과 다툼과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우리는 화평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뭐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는 반전이나 반핵을 외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을 삼는 무슬림들은 자칭 평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자기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칭 평화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죠? 북한과의 평화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화 외치는 지금 야당에서 하면 평화하죠. 누구와 평화라는 거예요. 북한과 평화, 중국과 평화, 러시아와 평화, 일본과는 싸우자. 일본과는 평화 아니야. 싸우자지. 응? 그러니까 평화운동을 한다면서 늘 하는 그들이 외치는 평화는 북한과의 평화예요. 북한과의 평화. 그러면서 일본과는 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그 표가 전부 다 중국 표더만요. 그게. 응?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중국 용어들이더라고요. 응? 그걸 그대로 이 카피라이트를 그대로 카피캣처럼 복사를 해와가지고 그걸 외치더라고요. 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는 욕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를 쏴도 평화예요. 응? 머리가 깨져도 평화고. 응? 진짜 평화운동가들이에요. 이들의 이런 위선을 보면 거짓말쟁이들이 따라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뭐냐? 이 땅의 죄인들과 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화해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해물, 화평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자들, 그 의미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복이 있도다 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평화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모두 평화유지군들입니다. 평화는 타협이나 굴복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화평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화평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마귀를 이길 때, 죄를 이기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길 때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 때 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 없이는 화평도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고 승리자들이고 정복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화평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인종 간의 갈등이나 민족들과 나라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는 계층 간의 갈등이나 빈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얻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뭐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해 주시고 화평의 창시자다. 우리 안에서 혼란, 무질서, 시기, 다툼, 분냄 등의 성품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성령을 대적하여 거슬러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 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화평은 정복당하면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기고 짓밟아버리면 그게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면 통치하면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화평의 상대가 뭐죠? 다툼, 불화, 전쟁입니다. 나라나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다툼도 있고 성도들과의 다툼, 불화, 형제 간의 싸움, 다툼 역시 전쟁이고 부부 간의 싸움도 다 전쟁입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내가 좀 마음이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야고보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 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다투는 정욕에서 난다. 이거 정욕들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부의 아픈 부모, 병든 노모, 돈 없는 형편, 문제 일으키는 자식들, 떼거리들 몰려있는 그 가족들, 친지들, 빈대 붙는 놈들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미친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싶지만, 실제로 나를 돌아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에요.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없고, 복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속에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이르기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그 육체의 정욕은 뭘 거슬러 싸운다? 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고 대적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이웃과도 화평이 없습니다. 일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은 뭐다?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이다 이거예요. 화평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정이 어려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이 좀 더 화평한 것이 더 낫다,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주위도 평안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그 영향은 자식들과 아내에게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난장판 치고 깽판 치면 집안에 평안이 없죠. 근데 짜증을 뿌리면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는 내가, 평안이 없는 내 안에 지금 내가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해. 그 평안이 없는 내가 집 밖으로 나왔어. 그럼 집안은 평안해져. 야, 아빠 나갔다. 아니면 뭐 누가 나갔다. 내가 집 밖으로 나오면 또 나와 만난 친구나 친이나 이웃과의 문제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라고 하죠. 폭탄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 분위기 좋다는 정도를 마음의 평안으로 행하지만 평안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낭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평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나의 평안이죠.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거짓 평안, 일시적인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육신의 의, 자기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듯이 화평 역시 하나님 주시는 것과 세상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의 열매인 화평과 거짓 평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아웃, 익스터널이죠.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 속에 와서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주변 환경이나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이기고 요동하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일시적입니다. 아까 좋았는데 환경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일이 뭐 틀어졌어. 일 배렸네? 그럼 뭐 되는 거죠? 아까 기분 좋았다가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응? 짜증이 확 난 정도가 아니라 막 뒤집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을 이기고 요동하지 않고 지속적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의 지배를 받아요.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이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아. 내가 뭐가 아니라 외부 뭐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 물론 영향을 받는다 그러지만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받는다고. 그건 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풍랑이 있는 것과 똑같이 나는 외부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뭘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내력이에요. 내적인 힘이라고.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력이에요. 외적인 힘으로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줄 무엇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자랑합니다. 그 종교를 가져보라.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큰 목적 중에 하나 뭐죠? 평안을 얻어보려고 해요. 평안을 얻어보려고. 불안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고로 교육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일도 있습니다. 뭔가 좀 그럼 집중을 해봐.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단지 심리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이들은 평안과 기쁨 역시 단지 심리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심리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속의 평안을 조장하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흡법이나 명상법이나 도인법이나 뭐 기체조, 요가, 요즘 뭐 미국은 요가가 되게 유행하죠. 이런 거 별의별 다양한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약물 처방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모든 시도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26장 2절. 화평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 make peace. 화평을 만드는 건 누구냐? 여기 평안을 만드시면 주님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여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여기 언더라인. make peace라고 평안을 만든다잖아요. 나는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재앙은 악입니다. evil.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주님은 누구죠?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피스메이커죠. 주님께서 평안을 만드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교황을 뭐라 그러죠? 평화의 사도라고 외치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의 영혼에도 참된 평안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평안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영혼에도 평안을 끼치지 못해요.
스웨덴의 할리몬에서는 해마다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고 이바지한 사람들을 뽑아서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사람에게도 참된 평화를 끼친 예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참된 평화를 끼친 예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평화상을 주는 거예요? 더 문제 안 일으켰다고 평화를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문제를 엄청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안 일으키고 봉합하면 그 사람 평화상 받습니다. 평화상 받아요. 예를 들어 뭐 김정은 씨도 평화상을 받을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막 남한에 막 폭탄도 쏘고 막 할 것 같다가 폭탄 안 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 내가 평화를 노력한 게 아니라 난 깽판 칠 수 있는데 깽판 안 치려고 하다 안 쳤다. 그것만으로 평화상 받는 거예요. 깽판을 치려고 했는데 나 칠 수 있는데도 나 깽판 안 쳤다. 그거면 평화상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에로의 아라파트도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이스라엘하고 더 깽판 칠 수 있는데 안 쳤다 해서 둘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깽판 덜 쳐도 받는 게 노벨 평화상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단 한 사람에도 평화를 주는 게 없어요. 지금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평화를 추구한다는 게 뭐죠? 깽판 좀 쳐주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깽판 칠 줄 아는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근데 안 쳐주셨으면 고맙다. 그게 평화를 위한 노력이야. 정복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정복해서 평화를 아예 깽판을 못 치게 만들어보는 게 평화인데 그게 평화죠. 아예 깽판을 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그게 진짜 평화인데 깽판을 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그렇지만 깽판을 참고 있어. 그럼 평화상 받는 겁니다. 근데 평안을 만드신 분, 평화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로서는 평화의 주이십니다.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만드시고 화평을 정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 26장 12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뭔다? 화평을 정하시리니 이는 또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음이니이다. 화평을 정하셨다.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는 말씀의 주목. 주님은 우리 안에서 평화를 끼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도는 화평음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화평의 실제 주인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화평이란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종교적 의무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화평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화해 헌물로 자신을 드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귀한 피가 우리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화평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평 헌물을 친히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길어서 로마서 5장 1절 5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justified죠. 그 justified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죠. 그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기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Peace with God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게 피스메이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화평케 하는 직분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화평이시고 우리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는 누구에도 뭐가 없다?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이는 누구와도 화평이 없다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도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주 예수로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해케 하시고 화해케 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뒤로 와서 5장 18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 했죠.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게 했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게 하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게 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자,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라는 거 성경에 바로 복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화해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 화평케 한 자들이에요. 이게 화평케 한 자들입니다. 뭐 반전, 반의 환경운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뭘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화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피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분의 몸,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몸 그분의 십자가에 박힌 그 죽으심 그게 뭐냐?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헌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헌물로 화평의 헌물로 화평으로 만드셨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미가서 5장 보죠. 미가서 5장 4절 5절 보죠.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그들을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 것이라. 이는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를 것임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여기 언더라인 제일 마지막.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평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이거예요.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화평. 이 사람은 뭐다? 평강이 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뭐가 되는 거죠? 화평을 얻는 겁니다. 화평을 얻는 겁니다. 화평을 얻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무엇은 실상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것은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시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주님 그분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뭐 주님이 뭘 주신다면 그 한 주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노라면 우리는 평강의 주를 받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라면 평강의 주, 평강의 대장, 화평의 창시자이신 그분 자신을 뭐라고? 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주신다 이거지. 십자가는 화평의 헌물이 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의신 자신을 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면 평강의 주이신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화평, 이 사람이 평강이 되리라는 이 평강, 이 사람, 평강이신 그 사람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주님 항상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내가 힘으로 돈으로 아니면 외교적 노력으로 쌍방을 화해케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업물이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제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화평을 유지하려 합니다. 사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뭐죠? 전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으로, 더 큰 전쟁으로 그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유엔 평화유지군 피스키퍼스라고 해서 평화유지군을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 지역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쟁 왜 하냐? 평화를 지키려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화평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들 이 말인데,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인데,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평을 만드시는 이가, 화평을 만드시는 이, 화평의 창시자가, 화평이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평강의 주이신 분이 자신의 평안을,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 이 사람은 평강이 되리라 할 때, 우리의 평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럼 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스로 되는 거죠. 주님이 피스메이커고, 내가 피스메이커스. 뒤에 S가 붙는 거죠. 하나님이 더 선이고, 우리가 선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평을 만드신 이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화평을 출처가 없는 거죠. 화평을 만드시는 분, 화평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소스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분에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선물로 뭐가 화평이 주어지는 거죠. 그 내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다른 이들이, 열매는 누가? 다른 이들이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화평이나 평강, 평안, 평화, 안녕, 이게 굉장히 피스에 관한, 영어는 피스 한 단어가 다인데 한국말은 굉장히 단어가 분화돼서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이 말이 뭐죠? 평안하세요. 같은 말이거든요. 화평이나 평화나 평강이나 뭐 안녕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만큼, 이 단어가 이만큼 발전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불안정하고 불안정하고 화평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화평을 갈구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뭐 그냥 평안도 아니고 교회 이름 지을 때도 큰 평안교회 이러지 있잖아요. 큰 평안교회. 왜? 하도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평안이 제일이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교회가 평안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짓는 겁니다. 큰 평안교회 이런 거.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약 95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인데, 지금 한 80년, 그 6.25 전쟁 이후로 한 번의 전쟁에서 100명 이상이 죽는, 그 100명 이상이 죽는 예가 없었던 그 역사적 유일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 왜 지금은 그런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그렇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뭐라고? 미국 군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딱 거하면 화평이 많은 겁니다. 그 우리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주, 강하신 주님,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딱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게 뭐라고? 그게 피스메이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화평을 만드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늘 불화와 다툼과 진노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불화의 씨를 뿌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목사, 그거 없는 목사 욕해요. 그 자리에 없는 목사 욕하고 잠시 후 그 사람 이제 오면 또 다른 사람 욕해. 같이 모여서. 그 사람 또 다른 데 나가면 또 나가는 또 욕해. 돌아오면 또 같이 모여서 다른 놈, 그 없는 놈 다른 놈 욕하고 그래요.
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 육신이고. 불화와 다툼과 진노와 분쟁을 일으켜요. 응? 네. 마귀 역시 그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자신의 평강을 믿는 이들 속에 두심으로써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화평은 고착된 이론이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혼동을 일거에 잠잠케 하는 놀라운 능력,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죄와 악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의를 향할 힘이 생깁니다. 화평은 비인격적, 무인격적인 상태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뭐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라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이라. 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다. 이거. 우리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도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이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들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다스린다. 이게 룰, 다스린다. 통치하다 이 말. 자,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린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린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들 마음속에 다스려. 하나님의 화평이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평이잖아요.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한 구절 더.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잖아요. 응? 하나님의 평강은 다스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를 될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이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건은 다 내 몸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로 우리 화평이 될 때 비로소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 복되도다 하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신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께서 사는 것을 성도들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자, 오늘 정리합시다. 주님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내가 큰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런 평강 가운데 살고 싶다면, 자, 첫째,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마음으로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를 뭐라고? 마음으로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 완전한 평강, 큰 평안. 평강은 곧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마음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질 겁니다.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떤 때 마음속에서 토네이도가 일고 격노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 주의 기록된 말씀 대신 자기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히고 상념에 잠기면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찾아들면 어느새 마음속에 그 노도 같은 광풍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금방 고요해지는 그런 평강을 누립니다. 뭐 내가 청심환을 먹거나 그런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뭐 주사 맞는 거 약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으로 주를 굳게 의지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못하리이다. 아무것도 그들을 아무것도 할 때 이 아무것도는 뭐죠? 외부의 환경이에요. 외부의 일이라고, 외부의 사람이라고.
마귀까지 포함해서.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는 큰 평안이 있나이다. 아까 완전한 평안이라 했죠. 이번은 큰 평안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큰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신문 기자들이 써놓은 소설이나 그 기사들이, 소설 쓴다고 좀 기레기라 그러나? 신문 기자에 써놓은 기사들, 뉴스 앵커들이 말한 세상 소식, 전문가들에게나 이웃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마음속 평강은 풀의 꽃처럼 말라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큰 평안을 얻고 싶다면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을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볼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긴 날들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할 것임이니라. 여보, 화평을 더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을 더합니다. 셋째, 주께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자녀들이 다 주께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은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이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직통계시나 영안이 열린다든가 영첨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순종과 복종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찾으리라. 주님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누구라도 배우지 않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배움이 아니라 탄생으로 되는 거지만 제자는 배움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넷째,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48장 18절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주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뭐예요? 내 화평이 강 같았겠다 이거예요. 강처럼 넘친다 이거예요. 그 강 같은 평안, 강 같은 평안, 뭐 그런 노래 많이 부르고 찬송가도 많았죠. 내게 강 같은 평안. 어떻게 하면 내게 강 같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강 같은 평화가 온다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코치가 선수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말 잘 듣는다 그 뜻이 뭐죠? 그는 잘 순종한다는 뜻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참 말 안 들어.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책망할 때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그는 불순종, 불이행, 반항, 권위를 없인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종이 주인에게 평생토록 귀속될 때 뭐 문신새기는 거 아니죠? 뭐예요? 낙인 찍는 것 아닙니다. 종이 평생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 자원에서 종이 되겠다면 뭐 어디 하나님 어느 부위에 뭘 하게 한 거죠? 재판관에게 가서 귀를 뚫습니다. 왜 귀를 뚫어요? 예. 종은 뭐 하는 자예요?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귀를 뚫어요. 그 여자들이 귀를 뚫는데 왜 누구한테 순종하겠다는 거야? 귀를 뚫겠다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하고서 남편에 순종하지. 그럼 내가 삼종지도인가? 그건 아니겠지. 귀를 뚫는다고. 귀를 왜 뚫어? 예. 종이 주인에게 평생토록 귀속될 때 재판 가서 귀를 뚫어요. 왜?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예요. 코를 뚫지 않습니다. 입술을 뚫지 않고 혀를 뚫지 않고 귀를 뚫는다고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야, 요즘에는 나 코골이하는 사람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 나 진짜 혀에도 피얼싱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와, 그럼 뭐 혀를 조심하겠다는 뜻인가? 하여튼 귀를 뚫어요. 귀를 주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이면 뭐 한다? 화평이 강같단다. 강같게 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긴 하지만 몸으로 행위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 좀처럼 말 안 듣는다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의를 행할 때 화평이 임합니다. 의를 행할 때.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실한 안전이니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거짓 평안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거짓 평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이는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대중가수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가 얼마나 팔렸는지,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는지에 따라서 기쁨과 실망이 교차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연예인들 다 그래요.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음반 판매수나 사람들이 인기도에 촉각을 세우면서 그게 떨어질 때 불안해져요. 학문적 업적이나 명성을 얻은 학자들이나 교수는 자기 분야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때 불안합니다. 나도 지금 대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때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하다고. 그 누가 자신의 오류를 비평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그런 일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자식이 뭔데 내 논문을 비평하는 거야. 그놈이 뭔데? 이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욕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시전 잡배들은 저리 가랍니다. 그 A 교수를 격발시키는 방법은 B 교수를 칭찬하면 돼요. A 목사를 격발시키는 방법은 B 목사를 그 사람 면전에서 살며시 칭찬해주면 돼.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되게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평안을 잃어버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씀 짓내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았다 그러면 내가 평안 잃을 것 같아, 안 잃을 것 같아. 그게 사람이 그래요. 다 마찬가지죠. 나는 그래. 십계명에 나오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다 그런 게 있어요. 나 외에. 목사들 다 그래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나 외에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 저처럼 들어보시면 좋으면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잘 없습니다. 이것도 압도적인 자신감이 들 때나 가능한 거야. 들어봐. 내 설교하고 비교해서 들어봐. 나는 어떤 분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가 비슷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욕감을 느껴. 내가 그런 인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욕감이 들어. 누가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하고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모욕감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사람이 그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중령이나 대령 정도까지 육사 나와서 중령 대령까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장군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령까지 해가지고 예편하면 나름 자신이 당당히 살다가 누가 소개시켰는데 이분은 장군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꼼짝을 못해요. 이 제대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장군이 그 앞에 나타나 버리면 이게 그냥 이상하게 열받고 주눅 들고 그래요. 괜히 기분이 그래.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나도 좀 돈 좀 있는 사람 생각했는데 자기가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 버렸네. 나도 좀 권세자들인데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무엇을 소유하면서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 평안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나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나도 한 인물 한 줄 아는데 나보다 훨씬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고. 나도 참 머리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머리 훨씬 좋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다고. 그럼 비교 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 버렸어. 그럼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수치를 느낄 때가 허다합니다. 진짜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성도 거의 없고 적은 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무슨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엎드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소개하는데 이 말씀 침례가 얼마나 적은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말씀 침례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건 뭐죠? 유튜브 통해서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눅 드는 목사가 있다는 게 내가 자랑스러워. 나한테도 주눅 드는 목사가 있구나. 저도 작은 교회예요. 주님 앞에 작은 교회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작은 교회, 적은 교회란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도 없고 적은 교회도 없어요. 그냥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괜히
저는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 아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응? 뭐, 작은 교회 아닌 게 죄인이요? 죄 지은 것처럼 주눅 들어요. 그리고 좀 큰 교회 목사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는 좌중을 둘러봐. 좌중을 둘러봐, 정말. 목회자 모임을 해도 그래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안은 육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육신의 일은 잘하면 교만이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리는 절망입니다.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줄타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난 사람으로부터 존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에 초연하니까 당연히 평안한 겁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일은 항상, 육신은 평안은 육신이 나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사야 30장 17절에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실한 안전이니라. 이거 외워보세요.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실한 안전이니라. 의야 의. 응?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은 동전의 양면같이 늘 함께 다니며 하나가 떨어져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할 때 화평이 만다고요. 그건 육신의 일을 행할 때 화평이 맞질 않아요. 여섯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되어 보면 세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다음이 뭐죠? 화평과 하잖아요. 화평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있고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는 성령의 생명의 결과이지 일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자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이거 팩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뿌리고 주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꾸준히 갈 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화평을 얻는 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범법을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복음을 든 전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분상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권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아담 역시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으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신약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징은 뭐냐? 땅을 다스린 지배권, 통치권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받는 사람들을 만든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속에 누리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아서 일하는 이들, 그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지금 이 본문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뭔지를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은 항상 정확한 이해, 정확히 알아야지 뭐 은혜를 받든 뭘 하든 뭐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충 알고 대충 이해해가지고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정확히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 이는 그들이 뭐다? 하나님 아이들아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이들아 불린다 하잖아요. 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 드러난 것은 당연히 예, 천년왕국 때입니다. 주의 재림 때요. 예, 주의 재림 때.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많은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천동안 이 땅에서 통치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기억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딱 외워두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냐. 예,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예, 선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통치를 받아야 되고 주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를 곱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께 가르침을 받는 자, 주의 명령에 귀를 기르는 자, 의를 향할 때 화평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늘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혼들이 정말 모두가 마음에 이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육신의 이런 성분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일거이 다 주님의 피로 씻어내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또 저희의 중생의 씻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의가 넘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며 저희가 그냥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의 평강을 누리며 또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화해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